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 5장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으로도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줄 모르고 그렇게 쌓아놓기만 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노세 젊어서 노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은 조금 이기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남기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 죽게 되면 관 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자세로 들어갈까? 요렇게 들어갈까? 요렇게 들어갈까? 이걸 고민하신대요. 뭐 그 이외에도 많은 생각을 해보셨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죠?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 이르러서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4장 16절부터 보시면 이 가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볼 때는 이 가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일 수 있지만 자녀들이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가인이 왜 그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은 아버지입니까? 좋은 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조상입니까?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성을 쌓았어요. 자녀 그 성을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자기 아들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이라는 거는 그냥 집 한 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티. 청주 시티 할 때 그 시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마어마한 것을 누구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까?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아버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18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그 후손을 보시면 그 가인의 5대 손이 라멕입니다. 라멕. 근데 그 라멕의 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사람이 나오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천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한 분야를 개척한 창시자들입니다. 그래서 야발은 축산업을 창시했죠. 그래서 동물을 키워서 뭔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발은 어떤 것을 창시했습니까? 음악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모차르트 이상의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두발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산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줬다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유전자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인이었으면 자식한테 뭘 물려줬습니까? 시티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유전자를 물려줬는데 그 속에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분야에 그 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비스무리한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같이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천재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음악이며 미술이며 또 뭐 여러 가지 학문의 분야에서도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얼굴 천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천재가 있대요. 확실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그 계보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는 것을 보면 가인이 얼마나 좋은 부모이고 또 좋은 조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이런 걸 물려주기 위해서, 또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공한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가인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가계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천재들의 아버지가 사실 성경 안에서 최초로 두 여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최초로 깬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아내들에게 외치지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협박하는 거죠.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게에는 흘러야 될 것이 흐르지 않고 안 흘러도 되는 것 중심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5장은 이제 아담의 족보입니다. 5장을 보시면 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계보가 나왔으면 수평적으로 누구의 계보가 나와야 됩니까? 그 형제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제 셋의 계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5장의 아담의 그 계보를 읽을 때 우리가 아직 창세기 2장을 읽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담이 아직 어떤 사람으로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죠. 근데 5장에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5장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와도 같은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지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담이 천국에 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여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38절까지 가게 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계속 생략한 거죠. 자, 그러면 38절에서 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난 그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옛 이야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비록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지 못합니다. 왜 들지 못할까요? 창세기 4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지만 아담의 계보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 계보에 속하십니까? 전주시 계보에 속하십니까? 그건 육신적인 이야기죠. 나는 가인의 계보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담의 계보 안에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당연히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이 아담의 계보에 예수님과 같이 속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귀가 와서 호적을 파가지요. 어디로 파갑니까? 가인의 족보 아래로 딱 이제 갖다 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처럼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나 조상이 되려고 그렇게 힘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남길까요? 아까 가인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성을 남겼어요. 시티를 남겼어요. 그리고 천재적인 유전자를 남겼죠. 그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을 남기고 살았던 것일까요? 자,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5장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인의 족보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를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양을 말하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눈, 코, 입이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시은이가 저를 닮은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죠.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그런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족보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 뭐가 중심이냐? 뭐가 흐르고 있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고귀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적인 성품, 영적인 특성,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것이 9절에 있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말합니다. 성품이 타락하고 거룩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가인의 족보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세상적인 가치가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도시를 남겨주고 천재적인 DNA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럼 가인의 이 아담의 족보에는 무엇이 돋보이게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보존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해 주고 자기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자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까? 무엇을 남기고 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만족일 수 있죠.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어깨가 딱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기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남기고 이것이 전승되어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의 자손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도 이 가인의 자손들을 보고 자기를 죄인처럼 생각해요. 이야, 저 부모는 자식들에게 저런 걸 물려줬는데 나는 뭐 하나 물려주지도 못하네. 저 집은 저렇게 똑똑한데 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네 하고 자기를 책망합니다. 이것은 잘못한 일이지요. 그렇게 가인의 가계를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요즘에 뭐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딩크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 딩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영어 줄임말인데 더블 인컴 노 키즈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입은 2배고 애는 안 낳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죠. 수입은 2배가 되고 애는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말마다 이렇게 이제 여행을 떠나겠지요. 그래서 즐기는 인생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보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뒷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속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마땅히 누릴 가장 큰 행복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이것이 복이 있는 거죠.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모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먹고 살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보고 삽니까? 아내와 자녀를 보고 삽니다. 근데 이 아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실에 있습니다. 내실이 뭡니까? 안방이에요. 안방. 그 안방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에 둘린 자식을 봅니다. 상에 이렇게 삥 둘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는 아니겠지요? 그죠? 그 자녀들의 모습이 꼭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 묘목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필시 큰 나무가 되어서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런 나무가 내가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행복이고, 사람은 이래야 행복을 느끼지, 수입이 2배가 되고 마땅히 이제 가져야 될 자녀를 낳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은 결국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속임수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뉴스에도 나오는데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세상의 풍조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에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아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 변호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장관이 되고 무슨 노벨상을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지요. 그래서 그 부모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나 욕심이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승해 나가는 거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망이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이 있은즉, 소망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재 키우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거제교회에 있었을 때 분재를 하시는 전문가가 교회에 계셔가지고 큰 대회 나가서 상도 타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 조경을 위해서 분재를 하시는 걸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린 나무입니다. 큰 나무는 안 됩니다. 어린 나무도 한 번에 팍 꺾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용 철사가 있죠. 그걸 가지고 조금씩 일주일에 조금씩 만들어 가지고 1년여에 걸쳐서 또 혹은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나무가 장성하고 나면 그 모양을 잡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잡아줍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때가 있을 때에 그 때가 빨리 간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 때가 있을 때에 자녀를 양육을 해야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후회를 하면 너무 안타깝지요. 간혹 이런 경우를 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없지요. 자녀가 이미 장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거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식은 반드시 훈계해야 합니다. 자녀를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왔더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강아지가 있나 했더니 아들이 들어오더라고. 사랑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강아지를 그렇게 훈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은 훈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첫째하고 둘째하고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둘 다 자기 반 대표로 달리기 선수가 됐어요. 이제 막내가 자기도 운동회를 하고 싶은데 자기도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거제도에서 하도 많이 뛰어댕겨가지고 달리기를 잘하거든. 자기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안식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나도 운동회 하고 싶은데, 나도 상 받을 수 있는데, 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울어야죠. 그래도 안 된다 하고 같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재윤이가 뭐 학교에서 뭘 맡았나 봐요. 임원 수련회인가요? 뭔가 모르겠는데 무슨 수련회가 있답니다. 근데 그게 또 안식일입니다. 근데 와서 이제 말하기를, 아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 가요. 토요일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자녀를 때리지 않고 키우겠다. 이게 원칙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녀를 때리지 않고 키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애 보면 쟤는 안 때리고도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이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원칙이 되면 결국에는 훈계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회초리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안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잠언 1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를 참아 못 때린다 이 말이죠. 원문 성경을 보면 몽둥이를 아끼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초리가 아니고요, 원문은 몽둥이라고요. 몽둥이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훈계하고 자녀를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지 매를 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그러나 부모의 권위로 자녀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지금 이게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양육할 때는 나의 교양과 나의 훈계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철학 가지고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만만한 줄 아냐? 네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겠냐? 이것은 나의 교양으로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영혼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도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영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마 천국에 가면 서로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재윤이가 와가지고 저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토닥토닥 해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반대를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교양과 나의 훈계로 양육했을 때에 그것은 그 형제에게, 내 자녀인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지옥 갈 뻔했지 않소?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위탁받은 것처럼, 유치원 선생님처럼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훈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뭘까요? 마침표를 잘 찍는 거죠. 바로 믿음 안에서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뭐 많은 걸 했겠죠. 많은 걸 줬겠죠. 근데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마침표이죠. 창세기 24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그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대가 되어서 이삭이 자기 아들의 결혼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려왔죠. 그죠? 이삭은 결혼이 정해지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죠? 아내감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 결혼을 정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정하고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건 이삭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지금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서 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야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록 야곱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정하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이삭 같은 사람은 이삭처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곱 같은 사람은 이삭처럼 결혼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요?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원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7년을 노가다를 더해서라도 원하는 아내를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결혼은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성향에 따라서 이삭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삭도 성경에 보면 좋아했다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 가계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죽는 것이 정말로 큰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하나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창세기 4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창세기 4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야곱처럼 죽는 것입니다. 누구의 품에서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의 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죽는 거죠. 만약에 이러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같은 부모가 아니라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좋은 머리, DNA를 물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시고 또 믿음 안에 가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